오늘 교사 양육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책거리 같은 거 해야 돼. 이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근데 문제는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왜 안 들리지?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드시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만 적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들었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더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자주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믿음이 있는 분일수록.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그런 본인의 이제 경험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화식으로 이제 지금 각색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귀로 들렸다는 건 아니고 이런 인상을 이제 받으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려왔대요. 내 뜻을 알고 싶으냐? 내가 내 뜻을 알면 순종하겠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항상 막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별개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일단은 그냥 머리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죠.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궁금하기만 해요.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이미 내가 명령한 말을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꾸지람 비슷한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 때나 어떤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이제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한 나머지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꾸로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있고 A라는 어떤 분이 있어요. A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이분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요렇게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면 A라는 사람도 그래, 나는 심도환이라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하면 이게 상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도 내가 듣고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은 그냥 씹어. 요새 말로 씹어. 그냥 귀 닫아. 말한지도 몰라. 계속 분명히 A라는 사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난 커피를 안 먹었으면 좋겠어. A가 얘기했어요. 근데 내 할 말만 막 하면서 커피를 막 마시는 거야.
여기서 한 병 먹고 내 할 것만 막 하면서 막 아랑곳하지 않고 커피를 막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A는 계속 말하는 거지. 아니 근데 나는 그 커피를 마시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이 돼. 물론 이제 실제로 뭐 커피가 좋건 안 좋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A의 어떤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A랑 대화를 전개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내 생각을 A한테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서 A가 싫어하는 어떤 거를 계속 하면서 A한테 뭘 얻어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하나 따내려고 그래요. 그럼 광고주한테 갔어. 근데 광고주가 나는 커피 마시는 사람이 싫어요. 내 앞에서 나는 커피 향을 싫어해요. 내 앞에서 커피 냄새를 안 풍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광고주한테 광고를 따내러 왔어. 그래서 근데 커피 막 이러면서 말할 때마다 커피 향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난 싫다고. 그럼 그 광고주가 근데 나는 그 광고주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광고를 하십시오. 그럼 그 광고주가 어떤 미친 광고주가 그 사람이랑 일을 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품성을 갖고 있는 존재.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격, 지정의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인격이라는 것이 품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의도적이건 부지중이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구하는데 야 이미 내가 한 말은 왜 안 지키면서 귀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뭘 또 알고 싶대?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여기 너무 많은데 여기 이렇게 그냥 몇 구절 적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 근데 너는 내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왜 전파하지도 않니? 나의 뜻은 여기 써있잖아. 너희 거룩함과 음란을 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을 했는데 너는 나의 의도와 뜻과 의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너의 당면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듣는 거 안에 그 범위 안에 우리의 작은 고민과 선택들은 사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물론 크게 보이죠. 우리 당면한 문제죠. 저도 크게 보입니다. 당장 돈이 없고 이러면 큰 문제죠. 당사자들한테 큰 문제지. 그렇지만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세요 어쩌고 이제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말씀하신 큰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세 안에서 그 큰 세계관 안에서 나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지. 아까 그 비유가 적절하죠? 광고주의 관심에는 내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이 광고를 맡기십시오 하고 그 일을 따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무례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달라는 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 이게 인간끼리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인간끼리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안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주 크죠.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 여기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제가 잘하고 저는 대단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또 간증이 하나 실려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쌓였는데, 하버드 대학이라면 거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미국 최고의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급의 대학인데, 그 대학교에 하버드 대가 그 미션 스쿨인 건 아시죠? 하버드 대가 지금은 되게 세속화됐는데, 우리나라 연대나 다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잘 모르시고 지금은 무슨 명문 그냥 똑똑한 사람들 그냥 훌륭한 대학, 앞서가는 대학 이렇게들 사람들이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하고 앞서가는 대학 중에 거의 대다수는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이죠. 그래서 채플이 있는 거죠. 하버드대 채플 시간에 이제 본인이 너무 유학을 가고 싶으셨지만 이제 유학을 못 가신 어떤 노 목사님께서 그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십소서. 근데 진짜로 귀로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마음속에 이런 양심이 있는 거지.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사실 주님의 음성이 어떤 면에서 들린 건데, 주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자, 이게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나요?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의 제자로 들어가서 쭉쭉쭉쭉 자라서 바울같이 무슨 가말리엘 문파라든가 명문 율법 명문 신학교를 나오셨나요? 예수님? 아니요, 전혀 무학위자예요. 오늘 요새 말로는 예수님 무학위자예요. 불법 목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면서, 당신 MDB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그렇다고 또 이제 제가 무슨 학위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또 신비주의 쪽 분들은 또 다르면서 기존의 질서와 무슨 정식 과정을 안 밟아도, 그래서 목사 안수 안 받으시고 공부도 안 한 분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조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정규 과정을 밟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정확히 맞춰져서 그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서 대학을 나오던 어떤 신학을 하던 어떤 과정을, 정규 과정을 밟던 간에 그 안에서 도구와 과정으로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것이 아주 좋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나는 하버드 때 나왔어요.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청년 아주 재밌는 청년이 있어요. 한동안 이렇게 잘 만났는데, 그 지금 하버드 대생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하버드 대생은 자기 하버드 대생이라고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서 제가 좀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친구가 보통 이제 대학 어디 다닌다고 막 유학 가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뭐 하버드대 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미국에 있는 대학 다녀요. 뭐 그냥 이러시는 거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다른 쪽에서 들어서. 근데 그게 열등감으로 그런 학위나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의 관심과 생각이 그 학위에 있구나. 그거가 갖고 싶었구나. 그 옛날에 그 수필 중에 우리나라 수필 중에 그 은전 한입 아세요? 혹시 은전 한입? 좀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은전 한입을 막 국어 시간에 막 배웠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은전 한입 처음 들어봤나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되게 단편이에요. 단편인데 진짜 짧은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 주인공이 그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국어를 하시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안 어울리게 은전 한 입을 갖고 있는 거야. 거지한테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야 너 이거 훔쳤지?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벌어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이 은전 한 입을 막 이러면서 나는 이거 내 거라고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그걸 하시는 그 분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거 빼앗지 않을 테니까 우리 얘기나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 거지랑 하는 내용이 그 수필의 내용이거든요. 소설이라고 해야죠.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한 너무 큰 열등감이 있어서 국어를 하면서 돈을 쥐어짜듯이 모아서 은전 한 입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주제예요. 나는 그냥 이 은전 한 입이 갖고 싶었어요. 막 이게 깨물고 이거 진짜야. 내 거야. 골룸처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본인이 그 거린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은전 한 입이 있고 없고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 은전 한 입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은전 한 입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갖고 싶었습니다 하고 그 소설이 끝나요. 되게 짧아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 학위가 갖고 싶었어요. 그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과 그리고 그 학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로 뭘 할 거예요. 은전 한 입으로 뭘 할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은전 한 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제한히 긁을 수 있는 진짜 마법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뭐 할 거냐고. 건물 살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은전 한 입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학업에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 나의 학력에 있어서도 똑같은 부분이죠.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 하버드 대학 나와서 뭘 할 건데?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해서 그걸로 무엇 할 건데가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무는 거죠. 마치 그 은전 한 입을 갖고 싶었어요 하고 부들부들하는 그 거지처럼. 근데 즉 우리가 은전 한 입 그 소설을 보면 그 사람은 되게 어리석다 하하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불쌍하고 어리석다. 근데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내 학업, 내 직업, 또 뭐 결혼하는 거. 이게 무한불래. 결혼하면 끝날 것 같죠. 그럼 내 A의 스펙, 내 I의 스펙을 또 신경 쓰고 끝난 것 같죠. 내 아이의 결혼, 명문가 집안의 결혼 막 이러면서 끝난 것 같죠. 손주 교육. 이게 되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계속 은전 한 입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 대학 못 나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위 과정이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최종의 것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목적이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봐야 될 목적이고 그 목적 안에서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으시면 가시고 결혼을 하시고 싶으면 결혼을 하시고 결혼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이 숨겨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이런 과정이고 도구 자체에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됐을 때 세상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약간 그 노이즈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누구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럼 그게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근데 그런 소리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사실. 우리 자아의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순종,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야?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야 이집트에 내 묘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냐? 이게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느낌이죠. 되게 승질내는 텍스트예요. 야 모세한테 이제 하는 거죠. 야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길바닥에서 나앉아서 죽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당신한테 말을 했었잖아. 우리 좀 냅두라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노예로 살아도 고기는 먹었어. 이런 거죠. 이집트 사람 노예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의미를 이제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모형이라고 봐요, 이거를.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교회도 이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대변되는, 그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집트라는 그 사회,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 인간, 황제가 신인, 그런 다른 타락한 문화들 속에서 꺼내려는 시도로서 이게 구원의 서사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모형이기도 해요. 꺼내는 과정에서 그게 좋다라잖아. 옛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무슨 예수가 밥 먹여줘. 야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이 지금 봐.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주일날 장사했으면 지금 돈을 벌어도 훨씬 벌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무 적나라 아닌가요? 이게 현대어로 그러니까 현대에 그 적용을 하면은 더 이게 와닿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중간에 블라블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 자아의 소리가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들어요, 이런 생각. 근데 교회에서 내 지금 뭐하나 막 싶고 그럴 수 있죠. 삶이 힘들고 막 그러시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런 말하는 지금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어떤 불만의 소리는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내면에 계속 들리는 자아의 소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의 소리를 멈추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평불만한다고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가도 막 지금 이집트 군사들 쫓아오는데 이게 뭐 불평하면은 그 사람이 느리게 옵니까? 죽이려고 말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막 불평하면 우리가 그럴 걸 그랬어 그러면 걔네가 갑자기 슬로우 모션 걸려요. 불평하니까 돌아가야겠다. 그래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진짜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여기 이집트에서 땅에 묘지 땅이 없으니까 내가 광야에서 죽여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꺼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내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이집트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뛰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주목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좀 있어. 우리의 자아의 소리가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셨고 어떤 걸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잘 한번 찾아보시고 잘 써머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이제 딱 적어 놓으시고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딱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딱 보세요. 내 다이어리를 펴세요. 내 하루 일과 내 일주일의 계획, 내 한 달의 계획, 내 1년의 계획과 그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한번 보세요.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기를 하고 있었군요. 카톡 1은 지워졌는데 대답은 안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듣게 되고 그러면 그거 안에서도 또 2번도 해결이 돼요. 그럼 내가 내 다이어를 보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정신을 팔려 있었구나가 또 보이게 되겠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불평불만했던 모습들, 다이어리 일정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했던 모든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사실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는데 해결책은 다 하나님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쭉 펴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걸 요구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길과 힘과 능력도 이미 주셨다 그래요. 그럼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1, 2,
산문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텍스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 내면의 다른 소리를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양육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또 쉬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사들 한 명 한 명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는 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그동안 강의하신 목사님께 큰 박수.